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전 일을 버리면 새 일을 행하신다. 따라서 해보시죠. 이전 일을 버리면 새 일을 행하신다. 버리단 말은 뭘까 하냐면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어제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전 일이나 옛날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날들은 감사함으로 보내고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사모하고 노력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전 일과 옛날 일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말아야 하냐는 거죠. 기억이죠.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서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내는 것이죠.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냐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전 일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전 일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어제까지의 일들은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10년만 더 젊었으면, 20년만 더 젊었으면, 내가 큰 일을 더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또 다시 태어나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다시 태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예요. 우리는 어제를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돼요. 오늘, 내일, 모레, 글피 최선을 다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본분,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전도서에 나와 있죠. 사람의 본분을 다 하면 돼요. 세상 일은 부업이죠, 부업. 본업은 예수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충실하면 돼요. 하나님은 어제 우리가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오늘부터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써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전 일과 옛날 일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이전 일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 일들은 생각하면 후회가 많습니다. 후회가 많기 때문에 내가 더 젊어지면 10년, 20년 젊어지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하고 후회하는 모습이죠. 잘 살았다면 그런 얘기를 않죠. 이전의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치는 것이죠. 후회가. 그리고 지나간 일들로 또 상처를 받는단 말이죠.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발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비우라는 거예요. 비워.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성품과 모습을 다 비우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죠. 지나간 일들로 또 상처를 받는단 말이죠. 어제까지 있었던 일을 보면은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은 일이 많아요. 나의 잘못으로 상처받은 일이 많단 말이죠.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 일이 기억돼요. 생각도 나고 잘한 것. 내가 성공하고 그랬던 것. 그러나 실패하거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을 기억하죠. 잊어버리지 않고. 그런 일들이 기억해요. 그러니까 좋았던 일,
싫었던 일들이 기억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생각하지 마, 기억도 하지 마 그러신 거죠.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과거는 과거대로 지나간 게 족하단 말이죠. 그걸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과 내일을 삽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일들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잊어버려야 돼. 다 잊어버립시다. 잊어버려야 돼. 두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나를 과거로 묶어본단 말이죠.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에. 그 사람은 현재를 살 수가 없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를 잊어버려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잘했거나 성공했던 경험들이 교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교만.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진 거죠. 잘했거나 성공했던 경험들이 교만하게 만든단 말이죠. 하나님이 없이도 살려고 하죠.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TV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자수성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된 줄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베풀지 않잖아요. 공유하지 않아요. 이것만큼은 보여줄 수 없다고 하잖아요. 다 보여주는데. 왜 그럴까요? 자기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거죠.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우리가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올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잘 될 때로 성공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란 말이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면 어떤 분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여호와 또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말하고 성령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단 말이죠.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는 거예요.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랬어요. 익산에서 어느 집에 신방을 갔어요. 가가지고 식당이 잘 됐다가 식당이 이제 안 돼서 문을 닫게 됐어요. 그때 신방 받으려고 가서 말씀을 하나님 주셔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업을 줬어요. 잘 됐죠. 우리 하나님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일을 나갈지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일이 있어요. 기도하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찾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잘되게 성공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장래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버리고 사막에 강을 낸다면은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응? 광야에 길이 없다면 어떻게 다닐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사막에 강이 없다면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가축도 살 수가 없고 사람도 살 수가 없죠. 모든 만물들이 나를 존경할 것이다. 20절 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택한 자에게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수를 주시겠다는 거죠.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 목마르지 않고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는 거죠. 세계 지구 표면의 세계에서 물이 얼마 정도 있을까요? 매장량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담수가 3%밖에 안 된대요. 100% 중에서 3%밖에 안 돼요. 97%가 바닷물이래요. 바닷물.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뭐냐면 빙하가 한 2% 정도 돼요. 빙하가. 그러면 실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1%밖에 안 돼. 그래서 나라마다 전부 물이 없어가지고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에는 물이 없으니까 오염된 물을 먹고 병에 걸리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기업이 아랍에미리트에서 1978년도부터 해수를 담수로 바닷물을 먹는 물로 식수로 바꾸기 시작했대요. 하루에 45만 명을 먹을 수 있는 물을 담수로 바꾸어서 생산하고 있어요. 일본의 소니가 그 기술이 1등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1등으로 기업이 자리 잡았다고 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기술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물을 사막에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거죠. 담수로 바꾼 거죠. 이런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못 살죠. 우리나라도 그 지역에 보면은 식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지역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매장되어 있는 물들이 말라가고 있죠. 그냥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 최고니까 바닷물을 담수로 바꿀 수도 있겠죠.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거죠. 응? 따라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 우리를.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날마다 우리는 찬송을 해야 돼요. 뭐라고 찬송해야 될까요? 뭐라고 찬송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날마다 매일 찬송을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경외하며 살기 위함이라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찬송을 하게 하려고 나를 경외하며 살기 위함이다. 경외.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을 말하죠. 존경하고 높이면서도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을 때는 벌을 받을까 모수하는 마음이죠. 경외. 자,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 접어놓으시고.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시작.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왜 하나님이 나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본분을 행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말씀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창조한 사람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는 말씀은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함이고, 나를 경외하며 살기 위함이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4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사람이 너희가 보는 바를 듣고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진 바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진 바였느니라. 누가복음 10장 읽었어요? 누가복음 10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보라니까. 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읽읍시다. 25절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율법에 무엇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의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보되 그러면 내가 이웃이 누구니까 그랬어요. 이웃이 누군지 모르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는 의미는 그렇다는 거죠. 네 번째,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전 일과 옛날 일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말아야 하냐? 네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로 넘어가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죠. 새 일을 행하겠다. 나의 백성이니까, 나의 자녀니까
책임지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한 분으로 만족하지는 못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 다음 아들 이삭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고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다윗을 생각하사 다윗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잖아요. 범죄에도 뭐냐면 한 나라를 놔두잖아요. 하나님 은혜죠, 은혜. 천대까지 은혜 베풀었다. 우리는 이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켜서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와 내 손자들이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훌륭한 조상이겠냐는 거죠. 부모겠냐는 거죠. 그런 훌륭한 부모가 훌륭한 조상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엿새 동안에 일을 했단 말이죠. 천지를 창조하죠. 창조했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까 너희도 일곱째 날에 나처럼 쉬라는 거예요. 쉬어. 쉬면서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안식일은 뭘까요?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응?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11절에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창조를 기념한 날이에요. 창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었단 말이죠. 이게 안식일이에요. 이 창조를 기념하는 거죠. 창조. 엿새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날을 기억하라는 거죠. 아멘. 안식일이 창조를 기념한 날이에요. 아멘. 기억하는 날. 창조를 기억하는 날. 이런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넘어가고요. 일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걸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을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서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뭘까요? 안식 후 첫날 주일이요, 주일. 주일. 구약 시대는 안식일이 중요했죠. 창조를 기념한 날, 창조 기념일. 그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부활이 소중하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헛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의 주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주일은 뭘 기념하는 날이겠어요? 주일이에요, 주일. 매 주일마다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야 돼요.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이 중요하고 철저히 지켜야 돼, 안식일. 신약 시대 와서는 주일을 그렇게 지켜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만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로 섬겨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죠. 하나님께 돌보시죠. 하나님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마지막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과거, 이전 일, 애정 일을 생각하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그러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희망이 있잖아요. 비전이 있잖아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믿음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을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응? 내가 나를 위하여 너를 지었으니 나를 찬송하게 하랍니다. 응? 내가 너를 지었다는 거죠. 응? 내가 나를 위하여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나를 찬송하여 살거라. 찬송하며 살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